네, 안녕하십니까. 복고교통의 중앙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행복. 사람들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이 무슨 꽃이게? 할미꽃? 웃음꽃 맞았어. 웃음꽃. 웃음꽃이에요. 씨 중에서 제일 이쁜 씨앗이, 제일 좋은 씨앗이 뭐게? 씨 중에서 제일 좋은 씨앗? 마음씨, 마음씨. 마음씨. 알겠죠? 복 중에 제일 복은 뭐죠? 제일 좋은 복은 행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게 도무지 무언지 하여간에 뭐 쇼펜하우어의 뭐 인생론전집에 나오는 무슨 행복이라거나 무슨 뭐 키엘케골의 행복론이 하여간에 무슨 칸트의 행복, 모든 철학자들이 다 행복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러셀도 그렇고 무슨 뭐 모든 철학자들, 모든 종교가들, 타고난 인물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도무지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보다 보면 헷갈려 버려. 뭐가 진짜 행복인지. 헷갈려요, 이거 정말. 뭐가 진짜 행복인지. 영어로는 happy라, happiness. 원래 happiness, happy란 말은 haphazard, 일마 HAP. happy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luck라거나 혹은 뭐 무슨 뭐 로또라거나 뭐 여러 가지 행운, 그런 데서 이제 have에서 우연히 chance란 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박이 그냥 넝굴째 들어오는 뭐 그런 스타일로 해피, 행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불교적인 행복의 어떤 그런 조건이랄까, 불교적인 행복론이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데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까? 어떤 데? 내가 바라던 것, 대상이에요, 그죠? 바라던 것과 내가 바라던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게 성취됐어. 그래, 행복하잖아요. 고시를 합격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뭐라? 대박인 거지. 그냥 막 펄펄 뛰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그 대학을 가려고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딱 들어갔어요. 대상이야. 내가 미스 김을 사랑해요. 미스터 박을 사랑해. 근데 이 친구가 새침대기 저런 걸로 아주 골치 아프게 굴거든. 그냥 별의별 딸을 다 붙이는 거. 딸이 붙이고 뭐 선물도 하고 그냥 막 여러 가지 하다가 그래도 새침대기로 하다 그렇게 굴던 미스 김이 뭐예요? 드디어 내 마음이 통했는지 말이죠. 빵 끄덕는 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죠. 그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행복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이른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 상태, 내가 원하던 바와 정말 하나가 된 마음이 들 때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건 여러 가지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제 친구 가운데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낚시가 무슨 재미냐? 날 보라 해보래요. 야, 뭐 깎아주니 어떻게 낚시를 하냐? 근데 낚시밥을 탁 던져가지고 뭐죠?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야. 근데 딱 신호 걸 때 탁 낚해쳐서 그냥 짜릿하다는 거예요. 짜릿한 건 없을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다. 야, 근데 그렇게 꼭 생선 같은 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짜릿한 거 느낀 건 불교에서는 별로다야. 근데 자기는 좋다는 거야. 유명한 강타 스티브 가베이라고 있는데요. 이 강타자야. 근데 정말 자기는 야구 선수가 되길 잘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이 날라 들어오는데 딱 맞았을 때 이게 홈런이고 직감한다는 거예요. 딱 감이 오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할 때. 그라운드를 뺑뺑 돌 때 박수 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행복감이라는 건 남들하고 도저히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지. 그 공하고 딱 하나가 되는 거야. 나의 마음과 모든 게 집중이 돼 탁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관중들도 완전히 막 행복감에 쳐서 막 안무게 하면서 막 난리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에 사라지는 휘발유라거나 무슨 뭐 에테르 같이 알코올 같긴 하지만, 근데 딱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즐거움이라는 건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지. 행복감. 부부가 만나는 것도 뭐죠? I love you, single love 하는 것도 끌어안고서 뭐야? 행복해.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봐. 아 정말 행복하다. 그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가운데는 어느 곳에도 행복감이 함께 한다니까요. 내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물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동안에 뭐야? 애들이 뭐죠? 너무 행복해.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간이지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매니아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영혼을 체험하거나, 이제 그럴 분들이 제가 훈련을 시켜서 차례차례 하겠지만, 강남에 처음 와서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딱 뭐냐면 수정주의라고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대단히 고통스럽잖아. 왜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 원하던 걸 딱 달성하면 행복하니까. 근데 뭔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뭔가 딱 우리가 사는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 또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 즐거움이 있다니까. 선열의 미라고 해요. 선열의 미. 그런 걸 딱 체험해버리면 사람이 이건 뭐야? 이건 세상 3차원적인 즐거움하고는 전혀 뭐라?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거든.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 스님들이 산중에서 딱 선정이라가 삼매의 경계를 딱 체험하거나 이래버리면 안 내려와 버려요. 내려오기 싫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왜 내려왔냐? 몸이 아파가지고 하도 도망자로 살때 뚫려 맞아가지고 고문당을 했는 바람에 병 고치려고 내려왔다가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No regret, no repentance. 내가 원하던 어떤 대상, 스님들은 온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 길을 가잖아요. 세속의 것 다 버려버리고 차원이 다른 세상.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상을 만나려면 뭐죠? 죽음의 체험을 거쳐야 돼. 죽음과 깨달음은 이꼬릅니다. 내 몸을 던져야 돼. 3차원을 던져야 돼. 그러니까 말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본 거 아니? 진짜로 던져야 돼요. 근데 그 즐거움은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것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면 그 자리엔 행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가 정말 그라운드를 뛰다가 뭐예요? 골을 넣는 게 그 사람들의 소망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그냥 빛나온 약간 빛나온 공을 뭐라 탁 쳤는데 그냥 어때요? 골이 나면 어떻게 그냥 막 무릎팍을 그냥 땅바닥에 하면서 큰 세레모니야. 골 세레모니. 빰빠밤. 행복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체험한 행복의 세계는 대충 그런 차원. 내가 바라던 바와 바란 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바라던 바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그 사이에는 꼭 뭐가 존재해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는 우리가 부처님이었다 그러잖아요. 누구나가 다 부처님 그 자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라도 행복감을 누리고 느끼는 그 마음자리는 바로 부처님 마음자리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니까. 부부가 만나든 공을 때리든 무슨 축구 골을 집어넣든 뭐 고시를 합격하든 통체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대상들은 내가 바라던 바가 달성됐을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바세계는 말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간 또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행복은 항상 사바세계는 순간이야.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여기는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시간 아니냐.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시간 잠깐 행복하고 두고두고 괴롭잖아요. 이러면 어때요? I love you, 징글 love you 해봐. 남편을 사랑해. 하나가 됐어. 그럼 떨어지고 나서 뭐예요? 아기가 떨거덕 생기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아기 키우느라고 또 뭐라?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돼. 공부라도 좀 뭔가 잘하고 머리라도 괜찮고 말이라도 잘 들으면 뭐예요? 아유 그래도 나은 게 내가 그래도 웬만한 좋은 아들 낳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아니 속색이는 거라거나 아이고 저런 걸 내가 아이고 저런 걸 어째 낳았을까 말이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보사님은 그래. 아이를 하나 낳더니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안 낳겠다. 다시는 안 낳겠다 그러면 조금 있다 또 볼록볼록 올라오잖아. 아 이놈의 참 정말 못 말리는 거야. 못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말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순간의 어떤 그런 그게 딱 기억이 돼가지고 각인이 돼가지고 놓을 수가 없어. 그 이거는 잘못하면요 나쁜 길로 가면 도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손을 대버리면 폐가 망신. 물고기를 딱 잡을 때 짜릿함처럼 뭐라 장땅을 딱 잡았을 때 짜릿함 같은 게 온단 말이야. 이게 환장하는 거지. 완전 폐가 망신하는 거야. 다 날려버려. 도박은 정말 안 되는. 그것뿐이 아니야. 알코올 같은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가 한 잔 딱 들이키면 그다음 뭐라 두뇌가 싹 마비가 오는 걸 다 잊어버려.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누가 뭐 막질 않아. 주폭이란 게 주폭. 아유 저 친구는 술 먹은 개구나 딱 치워버린다. 열외로 쳐버려. 누가 시비를 안 거려. 완전히 내 세상이야. 거기다 또 마약 같은 건 더하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만히 보면 어떤 이런 도박이나 중독 같은 거 사삼매 이른바 말하면 삼매인데 삿된 삼매라는 거예요. 그건 패망을 사도 악도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영혼과 하나 되는 마음은 이건 정말로 복된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매울 신자에다 하나 더 줄그면 뭐라 그게 행복이야. 매운 것하고 행복하고 행하고 뭐죠? 이 글씨가 이게 비슷해. 매운 시간을 거쳐야 돼.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등등은 뭐냐면 좀 순간에 약물로 인해서 잃어버리니까 그거는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밖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 같은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내가 항상 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냐면 니르바나라는 말씀하셨어. 영원한 행복이야. 영원한 행복이라고.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불생불멸이. 우리가 생각이란 말도 이 생하니까 뭐라 멸하는 게 있잖아. 생각이 바로 언젠가도 말씀드린 생각이 중생세계로 떨어져 나온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생함이 멸이 있거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세계, 정말 생각은 방향성을 가지니까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세계로. 그러니까 생각이 딱 떨어져 버리고 망상, 생각은 여기도 번뇌거든. 좋은 생각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염불염법 부처님께서 육념심만 하라고 그랬잖아. 딴 생각 하지 말라고. 염불염법 염승 염기 염시 염천 다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네 그래요. 진짜로.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떤 내가 바라던 바와 하나가 될 때, 근데 그 하나가 되려면 쉬운 거는 아이스크림 같은 건 돈 내고 사 먹으면 돼. 근데 고시 같은 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어려운 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지?
시간을 들이면 되게 돼 있는 것, 어느 것도 안 되는 건 없어. 금생이 안 되면 내생이 하면 되지 뭐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쉽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행복이 뭔고 하니 행복이 정말로 정말 영원한 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한 생각이 일으킴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거야. 중생 세계로,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성불하거나 깨달아 버리면 된다. 그 죽음이라는 건 깨달음과 통하는 것이라는 게 맞는 이유가 왜냐? 내가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 그 자리에 열려버리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뭐냐? 시간과 공간을 투입해야만 되는 중생의 숙명성이 있는 거야. 중생의 숙명성이 있어. 그 시간과 공간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많이 참고 많이 기다리고 행복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의 조건은 뭐냐? 정말 별의별 철학자들이 행복을 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뭔가 아니 그냥 나에게 우연히 어떻게 오는 것? luckiness itself, happiness itself.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것 같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니까. 노력 끝에 나에게 던져지는 거거든요. 노력 끝에. 노력 끝에. 시간과 공간을 투입한 끝에. 왜냐하면 우린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떨어졌지만 부처님은 부처님. 표현되지 않은 부처님. 이 우주 자체 부처님이지만 우리는 3차원으로 표현된 부처님이야. 개체화된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행복은 정말로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것들이 대체로 뭔가 어려운 것들을 많이 원하잖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 그게 뭐냐? 시간과 공간을 투입하면 그게 해결되는 건데 다만 뭐라 그게 노력이란 말 하잖아. Slow and steady. 기도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 강남에 와서 제가 처음 이걸 정말로 영혼의 세계를 체험해 드려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능인 선언 만들었잖아. 근데 이걸 딱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일은 계속 해야 되고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건 순간의 체험이니까 그 체험이 나를 압도해 버립니다. 엄청난 체험이죠. 아 이런 것도 있었나. 차원이 다른 세계. 내 몸과 영혼이 하나구나. 이걸 체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복, 세속적인 행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니까 3차원 세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행복의 경전이니까. 근데 또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천룡중성 뭐라? 동자오. 그건 천룡팔부 신장들의 옹호를 받아야 돼. 천룡중성 동자오. 백천삼매 뭐라? 도는수. 백천삼매 삼매경. 수지신시 뭐라? 광명당. 정말 광명을 체험하거든요. 알 수 없는 정말 묘상심심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3차원 세계 말로는 안 되지. 그 다음엔 성통신공이라 수지신시모라 광명당 수심시모라 신통장.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느껴지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세속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천이통, 천안통, 숙명통, 뭐 누진통, 신족통 뭐 이런 육신통이 열리는 점점 그렇게 간다니까. 그들은 이 땅을 걷고 있어도 영혼을 사는 존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뭐라? 다른 행복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말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세속을 살다 보면 세속은 정말 안타까운 게 많지. 아 정말 안타까워. 걸리는 것도 많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뭐 답답하지. 그러나 어떻게 여기 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냐? 내가 바라던 어떤 대상과 하나가 되면 거기서 행복이 없는. 그건 어떤 대상도 좋아. 어떤 대상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지금 부처님 전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순분자다, 사형수다, 어떤 사람이 무슨 뭐 폭력배다, 어떤 사람이 무슨 뭐 나쁜 짓을 저질렀다. 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들도 전부 다 언젠가는 부처님 되실 분들입니다. 한 생각의 잘못으로 인생은 환상이거든요. 여러분 한 생각 자체가 멸하는 거니까 환상이야. 우리가 전부 다 환상의 존재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 떠나는 거야. 여러분의 전화 전부 다 환상 같은 존재들이 이게 다 허상이야.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파하고 쓰라리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한 생각의 잘못으로 범죄자가 되고 불순분자가 되고 매춘부가 되고 뭐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들에게 뭔가 우월감을 간다거나 그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미래 자화상이 거기 비칠 거예요. 그 누구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부처님 뜻을 그렇게 해서 뭔가 어려움 가운데서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부처님의 분신들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옥에 계신 부처님들, 병원에 계신 부처님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봐라 감옥에 무슨 부처님이 있냐 말이야. 그거 악마의 종교라고 막 그러는데 그건 경지를 몰라서 그러지. 그 누구도 다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오랏줄에 딱 묶여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끌려가는데 너도 참 큰 스승이구나. 큰 스승이구나 이랬잖아. 근데 내가 무슨 큰 스승이냐 말이야. 막 이랬더니 네가 스스로가 잘못해서 스스로가 간바에 가니 많은 사람들에게 뭘 잘못하면 이렇게 오랏줄에 채워서 감옥에 가는구나 하는 걸 알려주니 얼마나 큰 스승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여러분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상이에요. 허상입니다. 너무 아파하거나 쓰라려 하지 마시고 항상 뭔가 하니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유언이 뭐예요? 게으르지 마. 부처님 스스로의 유언이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응? 너 자신을 스승으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영원 부처님의 유언이니까 부처님 영원 그 자체가 되신 분이니까 항상 꼭 명심하실 게 행복이라는 건 뭐라? 시간과 공간을 투자하지 않고 뭔가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건 전부 다 문제가 많다. 뭔지 기다림이야. 기다림. 수행자들은 기다림입니다. 학수고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되게 돼 있어. 왜냐? 다만 시간과 노력만이 문제지. 내가 너무나 큰 걸 원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간단한 건 쉽겠지만 아시겠죠? 행복이라는 건 항상 뭔가 하니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누구야? 질문해 보세요. 오케이.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가깝게 대고 하세요. 네. 네, 스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스님께서 네. 행복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하다 하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네. 그런 이렇게 즐거움이 따르는데 네. 반면에 요즘 그 웃음 치료만큼이나 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그 눈물 치료법이 있다는 네, 그런 그럴 연구 수 결과를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 치료를 받다 보면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모든 것을 내쏟고 네.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법에서는 네. 인내하는 마음도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강조하시는데 네, 네. 부처님법으로 볼 때 이런 일에 대해서 솔직히 제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행복인지 오늘 스님께서 행복의 조건과 이렇게 네. 반대되는 약간의 의미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네. 점에 대해서 스님이 네. 스님께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정말로 말씀이죠. 눈물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그런 그 정화제랄까, purification. 정말 눈물만큼 아름다운 그런 그 액체도 없을 거예요.
땀은 또 우리가 이제 blood, sweat and tears라는 뭐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연설도 했지만 피는 정열을 상징한다고 하면 땀은 뭔가 노력을 상징하고 눈물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눈물은 말이죠 소중한 액체죠. 근데 여자들은 너무 자주 울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말이죠. 네, 우린 정말 불완전하거든요. 완전자가 있음에도 완전자를 무시하니까 불완전 이른바 말하면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제가 말씀이죠. 예전에 어디를 가서 한번 그건 무서워서 하기 싫은데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번지 점프. 근데 뭘 못하겠어요. 등에다 뭘 달아주니까 죽지는 않겠지. 다 던진 사람들이 다 뭐죠? 다시 기어 나오니까 한번 해본다고 몸을 던져. 정말로 마음 한 귀퉁이는 뭐라 등에 뭐가 달렸으면 끊어지지 않는 한 난 안 죽을 거니까 우선 안심은 되고 몸을 던졌더니 정말 고통스럽대요. 순간이야 그것도. 근데 신나긴 신나대. 그것만 딱 잊어버리니까. 뒤에 뭐가 달려있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안도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얘기도 있지만 공포를 느끼는 건 왜냐?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과 내가 함께다.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과 함께라는 의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나마라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명이 오래가고 건강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던 이유가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포의식은 질병의 어떤 가는 질병으로 두려움은 죽음으로 가는 병이거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처님 뭔가 내가 잘못하고 뭔가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날 때 맞닥뜨릴 때 그때 뭐죠? 부처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그래도 부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만일 이 자리에 계신다면 네, 항상 보면 내가 부처님을 놓쳤을 때 문제가 생긴다니. 부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 항상 우리가 부처님을 잊어버리니까 항상 어때요? 잘못을 많이 저질 수밖에. 그때 내가 뭔가 잘못한 데 대한 이상스럽게 우리 인간들은 눈물을 흘리거든. 참의 눈물이랄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도 뭐라? 눈물방울이 달기똥 같은 눈물방울을 흘린다고. 진주 같은 눈물방울을 흘린다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문제가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흘림으로써 이 눈물은 참명의 접착제 같아.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과 내가 멀어졌던 걸 뭐라? 하나로 붙여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도 합니다. 참의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백겁적지 뭐라? 일념돈탕지거든. 한순간의 눈물이 나와 부처님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한순간의 눈물이 한 방울의 눈물 두 방울의 눈물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 눈물 이른바 막 웃음요법도 그렇고 눈물요법 그것도 그럼요. 이우주는 말이죠. 극과 극이 항상 통하는 거라서 눈물 흘림으로 해서 야 내가 잘못됐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 어떻게 돼? 남편의 그 눈물을 보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녹아내리지 않는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라. 그럼 아내가 뭐요? 그 눈물 한두 방울이지만 온몸이 다 눈물로 세례받는 것 같잖아. 그 눈물은 정화지야. 이른바 말하는 purgatory, purification, water. 이른바 눈물이 아니라 뭔가 아니? 눈물이 뭔가 아니? 접착제라니까. 그리고 refinery, 완전히 뭔가 아니? 정화제 같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 요법 역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정화제니까, 맑아지니까, 하나가 되는 거니까. 꼭 웃음으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눈물 가운데도 하나가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있거든. 옛날에 샹송인가 눈물 속에 피는 꽃이라는 게 있었어요. 눈물 속에도 피꽃이 핍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눈물 정말 그래요. 웃음도 하나가 되지만 눈물도 하나가 되지만 야, 내가 잘못했어. 손을 말이죠. 꼭 잡으면 눈물이 나올 똥 말똥 안 나온다 하더라도 눈물이 나올 똥 말똥 해도 뭐지? 어떻게 돼요? 통하잖아요. 그래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꼭 웃음 가운데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바라본 아내의 뭐죠?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들 딸들이 엄마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서 울음볼 떠들일 때 엄마는 뭔고 하니 그 울음 가운데서도 뭔고 하니 행복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아들 하나 잘 키워놨구나. 엄마 뭐가 잘났단 말이야. 뭐 이래 버리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정말 내가 요거 들 떨어진 걸 낳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들 딸들도 아내가 말이죠. 모르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잘못했어. 정말 내가 다신 그러지 않을게. 진참해지 그지. 진참에는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건 자성이 없다. 마음에 한 생각 그릇된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심양멸수영망.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좀 둘로 갈라진 마음이거든. 번뇌망상심 때문에 생기니까 그 번뇌망상심이 녹아져 버리면 죄라는 게 그 죄라는 건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떻게 말이죠. 죄는 싫다.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백겁적 지죄가 어떻게 백겁 동안 지은 죄도 일념돈 탕진입니까? 죄는 본래 허상인 거야. 참여함으로 사라지는 거거든. 그 눈물을 흘리면 뭐라 사라져 버리는 거라니까. 다시 또 하지 않도록 해야지. 연비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에 시달리지 말아요. 죄는 허상입니다. 본래 부처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자기가 부처님 잊어버리고 자기 꾀로 놀다가 자업자득 자작자수고 자기가 만드는 허상이니까 부처님 나라는 사랑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징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 스스로 징벌을 받는 거예요. 허상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허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게 수명도 그저 반반 정도 기껏해야 몇십 년 살다 떠나잖아요.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고 이 우주 자체가 전부가 다 허상이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누가 말이죠.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지 마세요.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뭔고 하니 그게 벌써 이기심 있고 아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알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영혼의 세계에 대한 체험이라거나 체득이라거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 말씀드릴게.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참 묘한 일입니다. 참 묘한 일이야. 원숭이가 말이죠. 원숭이가 희한하게 원숭이가 고구마 밭에 와서 고구마 밭에 와서 고구마를 캤어요. 근데 고구마 씹으니까 이상하거든. 이 원숭이가 이 고구마를 들고 어디로 갔어요? 물가로 가는 거야. 물가로 가서 고구마를 씻어다 보니까 그저 흙도 끄 좋거든. 근데 그걸 딱 시작한 원숭이가 있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전체 영국의 스코틀랜드까지 다 원숭이 그러더라는 거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공멸. 이른바 말하면 resonance and affinity.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죠. 한 사람 두 사람이 자꾸만 좋은 마음을 가지면 텔레파시 하시죠. 홍해 떠버립니다.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어.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유통을 하나 만났는데 우유통에 위에 껍데기가 있거든. 그걸 톡톡 치니까 우유통에 있는 뭐죠? 딱 거기다 집으니까 쪼르륵 맛있게 좋은 거야. 이게 참 희한하게 어떤 새 한 마리가 야 이렇게 우유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이게 일주일 보름 내로 전 영국으로 다 퍼져버렸다는 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새들끼리 전달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정보가 홍에 떠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꼭 나와서 나를 인정해달라 안 할라 하더라도 저절로 그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이면 허공이 울어버립니다. 법화경에 나오잖아.
아무도 없는 데서 네가 부처님 법문을 설한다 하더라도 제공 한 처든 내가 나의 불보살과 신장들을 보내서 듣게 할 것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하나가 되는 방법에는 웃음꽃도 있지만 눈물꽃도 있습니다. 눈물도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있거든.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눈물꽃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시앙송이잖아. 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너무 자주 흘리진 말고 가끔 가다가 신랑 앞에서 폼 잡아가면서 한 번씩 울어버리면 신랑이 완전히 뭐라? 뿅 가버립니다. 나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눈물이 묵이라고 그러잖아. 너무 자주 흘리면 저건 가짜야 딱 알아버립니다. 전 짜가야 이렇게 알아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야?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이 좋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양재면의 용화국입니다. 네, 잘합니다. 네, 스님 네. 저는 네. 요즘 벚꽃 대통 보면서요. 네. 불교대학 가입학했을 때 그런 감동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오래됐는데 우리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네, 네. 매년 수능 시험 때만 되면은 네. 수험생 집안에서는 종교를 초점을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철야 기도는 꼭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자,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를 꿰뚫으면 전체가 다 꿰뚫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공부를 그래서 항상 공부하라 악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부처님 경전을 처음에 스타트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은 우선 첫째로 한문으로 있잖아요. 그죠? 한문으로 있으니까 요즘 시대는 한문 시대가 아니야. 50대도 한문을 모릅니다. 어려운 한문을 백날 해설해봤자 이해가 안 돼요. 어떡할까? 나 이제 그걸 설명해 주려고 보니까 뭐 천체 물리학, 과학, 화학, 바이오, 무슨 IT, 무슨 뭐 경제학, 사회학, 철학, 정치학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주성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배운도 비칩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 정립이 될 때는 그것도 빛이에요. 법은 법성광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뭘 알긴 알았는데 법칙을 이건 오래 못 가서 깨지죠.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전부 다 뭔가 아니 동양의 현철들, 경전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페르미 같은 사람, 닐스 보어 같은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으면서 주역 8개로 된 보재기를 뒤집어 쓰고 나가 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께 왜 자꾸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니 공부를 자꾸만 하면 우주가 다 한눈에 보여버립니다.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입실 쳐요. 어떻게 하면 입실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공부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몸살을 앓거든요. 다. 그러면 공부라는 건 말씀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은 뭐죠? 무소부재 무소불능이야. 기독교 말하는 전지전능이다.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사람들 가만히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concentration of the brain and mind 이런 말은 집중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명확한 진실. 정신 통일력이 1도, 정신 1도 하사불성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야.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나가 된다. 선정삼매, 정견, 정사, 정어 그다음에 정정 나오잖아. 그것도 안정. 바로 선정은 삼매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보시, 지계, 인욕, 정린, 선정, 지혜. 그러니까 입시를 앞둔 분들은 우선 절대로 남편들이 술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집에서 다투지 마라. 그럼 파동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로. 자 보세요.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거는 실은 한 가닥은 약합니다. 툭 하면 끊어지 한 가닥을 계속 꽈버리면 됩니까? 네, 이게 밧줄이 돼버려요. 빛을 꽈버리면 됩니까? 레이저가 돼. 레이저. 옛날엔 말이죠. 고속 강철 같은 것도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잘랐습니다. 다이아몬드 경도가 제일 강하니까 이제 레이저로 딱딱 치는데 두부모처럼 잘라집니다. 쇠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옛날에 다이아몬드 갈마공업이라서 네덜란드 제가 갔을 때 다이아몬드 공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다이아몬드로 가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1카라트가 나면 2카라트가 받습니다. 왜냐? 그만한 양의 다이아몬드 깨져야 돼.
네 이제는 레이저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정말 깨끗하게 갈아내는데, 야 정말 중요한 건 컨센트레이션, 일도 정말로 하나의 마음을 쫙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평상시에 항상 엄마 아버지가 붙들고 108배도 자주 하세요. 고요히 앉아서 고요히 앉아있게만, 지루하더라도 고요히 앉아있으면 딴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고요히 앉아있으면서 하나만 생각하는 거다. 자, 아빠와 같이 한번 호흡을 헤아려보자. 호흡 헤아리는 거, 호흡만 헤아리게 시켜요. 수십관 약사의 랩을 그만 시키고, 그러면 집중도는 훈련입니다. 수행입니다. 닦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잡생각을 하지 마세요. 잡생각 이럴 때마다 이목구 하시란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역사 랩을 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평상심시도야. 평상시에 도를 닦아야 돼.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입시날 입시장에 딱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남에 처음 와서 제가 시도한 게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기도시켰어요. 보살들이 죽으려고 그러죠. 시간마다 딱 시험 갖다 놓고 계속 쉬는 시간 축원하고 말이죠. 확실히 합격률이 순간이거든요. 순간 삐끗하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순간 잘못해버리면 대여섯 개 틀리는 건 문제 아닙니다. 입학시험 합격, 수능시험 합격률이 현저히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능인선언은 정말로 전국에 퍼뜨린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입시기도 그래가지고 전국이 지금은 입시날 다 합니다. 하루 온종일 어느 절이나.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에 나오죠. 같은 파동을 지닌 파장은 같은 성질을 지닌다. 같이 엄마 아버지의 파동을 이어받은 게 아들 딸들이잖아요. 옛날에 저 서초동 진흥아파 사는 우리 보살님 계셨어요. 애가 서울대 가도 되는데 고대 전체 합격, 전체 1등에서 완전 장학금을 다 받았어. 근데 걔는 엄마 아버지가 문화공부 시키고 엄마 아버지 수경이 해가지고 입시날 모두 다 시간을 내가지고 계속 입시날 하루 온종일 엄마 아버지 같이 다 기도한 거예요. 고대 수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히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계속 하니까 하늘과 천지가 감응하죠. 우주가 진동합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여러분이 아이들의 마음 관리, 꿈 관리, 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잠자기 전에 엄마와 같이 108배라도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잠 관리, 꿈 관리.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와 하나. 정말 그래요. 그 전에 어디야, 남편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저 신사동 미도 아파트인가 어디 아파트 살는 친구입니다. 요즘엔 잘 안 보이지만 애가 포항공대를 갔는데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녀석이 갔다 와서 스님 찍은 게 다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찍은 거. 포항공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죠. 정말로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와 하나가 된 부처님께서 옹호송중 만홍 다 하나 있거든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유명한 마인드 컨트롤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집중 상태 1시간. 집중 상태 1시간은요. 집중하지 않은 사람의 6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한 마음으로 100일 기도를 하면요. 600일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엄마나 공부하는 내내 재수할래 이러면 대학교가 인연이 없는 놈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끝끝내 그냥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마지막까지 가서 떨어진 놈들이 그 다음에 무슨 종로학원 학원 다니면서 뭔가 하니,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이건 100일 기도가 아닙니다. 600일 기도예요. 600일에 해당합니다. 왜냐? 집중 상태 1시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6시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이나 명상할 때 딱 7박 8일이다. 이게 7박 8일이 아닙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 넣는 거야. 하나로 되니까. 두뇌 회로가, 이게 회로가 뭔가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실제로 말이죠. 보살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애가 까꾸로 순수가 있다며, 뱃속에서. 그럼 이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보살, 제가 애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나 지광 스님이 알지? 있잖아, 네가 지금 잘못 들어섰거든. 그래서 자리가 좀 다시 돌아야 된다.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엄마한테 가서 꼭
돌아서 봐. 너 네가 되면 너도 혼나고 나도 혼나고 힘들다. 와, 너무 놀란 게 뱃속에 있는 태아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네, 정말로 뱃속에 있는 아기가요 알아버립니다. 그냥 스님 정말로 돌아왔어요. 아기가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다 수술해야 된다는데 여러분이죠, 무상심신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수능 시험 얼마 앞두고 정말 이제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게 뭐냐면, 이젠 정말 몸과 마음, 이름한 정신일도의 그런 싸움입니다. 얼마나 내가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명심하실 것은 집중 상태 한 시간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뭐라? 네, 6시간입니다. 30분은 3시간이겠죠. 100일은 뭐라? 600일이니까 100일 동안 열심히 하면 꼭 합격합니다. 정말입니다. 집중해서 막 하는데 이건 효과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앞둔 이 방송을 보는 분 가운데 아들 딸들이 수능 시험 얼마 앞둔 그런 그 아들 딸들이 계시면 이제 딱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도 100일 동안 약조를 가능한 한 들지 마시고 마음을 딱 모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각오로 열심히 정진하실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손 없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